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는 것을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서 오늘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하는 말씀을 산상수훈 중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그 문장 형식이 다음과 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전개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율법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깊이 새기고 이해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간음에 대한 가르침도 그런 문장 형식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너희가 들었단 말이죠.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간음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한 간음이란 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27절에 보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던 간음에 대한 규례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출애굽기 2장 20장 14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8절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에서 그 간음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자의 경우가 좀 달랐고 여자의 경우가 좀 달랐어요. 남자의 경우는요, 남자가 다른 유부녀와 간음하는 것은 엄격한 형벌을 받는데 둘 다 죽여라,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율법은 말씀하셨어요. 아침부터 죽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 규례는 가정의 신성함,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아름다움을 지키려는, 보호하려는 우리 주님의 의도가 배어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자의 경우는 그 당시 일부 다처주의였으므로 한 남자에게 아내가 있어도 처녀나 과부와 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있는 아내가, 유부녀죠, 남편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 남자가 비록 독신이라 할지라도 여자에게는 간음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간음죄 규례는 여자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예수님 당시까지 그 당시 간음죄라는 것은 육체적인 행위만을 규정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간음을 이해하고 가르치셨는가? 그 말씀이 28절에 나오죠. 28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가운데 행동이 따라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새가 공간 정해놓고 날아가지 않으니까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다윗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리는 동안 어느 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왕이긴 왕이었지만 유다 지파 하나만 다스리는데 7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북쪽에 11지파는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북쪽의 사울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스보셋과 군사령관 아브넬이 갑자기 죽어서 북쪽의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자 다윗에게 그 자리를 맡아달라고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 길로 그는 여부스를 공략해서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 이름하였고, 그곳으로 톱을 옮겨서 33년간 통치를 하면서 통일 왕국 시대를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만을 걸어왔던 같았던 다윗이지만은 죄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한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자태의 마음을 빼앗긴 그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 충직한 신하를 사지로 몰아 죽여가면서까지 그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단초를 성경은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이죠.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이어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연히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3절은요, 이 말씀은 다윗이 의미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서서히 둥지를 틀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간음이란 무엇인가? 간음이란 동기가 중요하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아니,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이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동기를 유발한 것은 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보는 것을 조심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보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죄의 시작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의 죄도 이 들릴라의 애모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16장 1절에 나오는데,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삼손이 눈이 뽑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보는 것을 조심히 안 했다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눈이 빼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 사사기 16장에서 본다는 것이죠. 주님은 비록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의 제약만으로도 지옥에 던져질 수 있음을 깨닫고 비상한 각오로 죄와 투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른눈을 빼어버리라,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그만큼 비상한 각오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간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혼의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혼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31절에 나오죠.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혼의 사유가 되고 이혼의 근거가 되는 수치되는 일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유대교에 삼마이 하파와 힐렐 하파가 있는데, 이 삼마이 하파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것은 수치되는 일이란 것은 음행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나 힐렐 하파는 음행 외에도 음식을 태우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등 남편이 싫어하는 행동하는 것도 수치되는 일이라 하면서 그 수치되는 일을 아주 확대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서의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이혼한 여성을 보호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무슨 일로 이혼을 당하더라도 이혼한 여성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합법화한 것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의도예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혼 증서를 이혼을 쉽게 하는 것으로 오용하고 남발했습니다. 이혼 증서란 간단한 이혼 증명서예요. 요즘처럼 서로 합의하고 도장을 찍는 증명서가 아니라 남자 일방주의의 이혼 통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부터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 라고 남자가 쓰고 거기에 사인만 하면은 그것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여자의 신분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겠어요? 이런 이혼 증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32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거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그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그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예수님의 입장은 삼마이 하파의 해석과 비슷하게 음행만을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이유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쫓는 것은 정당하지 않기에 이혼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를 내쫓는다 해도 여전히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간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한 것이다 한 말은, 왜냐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유부녀에게 장가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자 또한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요, 이혼 가정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눈도 이제는 낯설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혼을 숨기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2020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가 21만 3,502건인데 이혼 건수가 얼마가 되냐면 10만 6,500건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혼율이 47.4%에 도달해서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에 관한 설교를 하기에 무척 부담이 됩니다. 무척. 우리가 한치 건너보면 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아픈 사정 사연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설교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남녀가 교회에서 만났던, 직장에서 만났던, 들판에서 만났던, 공원에서 만났던, 기차 안에서 만났던, 지하철에서 만났던, 소개로 만났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혼이란 것은 출구 전략이 없습니다. 출구 전략. 헤어지면 되지 뭐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저희 집안 이야기 한마디 하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형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몽땅 잃게 되었어요. 그런 얘기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했지요. 적지 않은 재산이. 그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잃었다는 상실감, 그리고 또 책임감, 분노, 이런 것 때문에 형님이 술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 감정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선친으로부터 적지 않은 재산을 다 잃었다는 그 상실감. 제가 공부하다가 내려가면은 그 형님이 두둥산으로 안내를 하거든요. 진홍아, 예, 저기 나무가 보이지? 예. 저기 보이지? 예. 그 다 우리 땅이야. 이렇게 까마득하게 있는 땅, 그 들판을 그렇게 그 선친으로부터 이어받던 그것을 상실했다는 그 상실감, 집안의 장남으로서 그걸 유지하지 못했다는 그 책임감, 그리고 그 경매 처분이 들어왔을 때 그 하는 그 분노,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무너지더라고요. 술로 살았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4명의 어린 조카, 그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초등학교 다녔는데 어린 조카들을 양육하는 일은 전적으로 형수님의 책임이었습니다. 형수님은 버티다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지 어느 날 이혼을 입에 올렸습니다. 제가 이트 선교사로 있을 때였어요. 한 번은 전화와서 도련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련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지금 뭐 핸드폰 가지고 통화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하려고 그러면 전신 전화국에 가서 했어요. 갔어요. 전화를 붙들고 제가 형수님의 고면을 했습니다. 형수님, 이혼은 성경적으로 안 되고요, 나중에 조카들을 어떻게 볼 겁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도련님, 어떻게 할까요? 한테 의논을 한대.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절대 안 된다. 형수님이, 믿음인 형수님이 저희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인고의 세월 10년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형수님의 권위를 회복시켰어요. 결혼한 조카들이 4명의 조카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조카 며느리들이, 자기들의 아내죠, 조카들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란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생한 분이야. 우리 엄마를 정말 공경해야 돼. 우리 엄마는 정말 공경을 해야 돼. 세상에 그런 분은 없어. 그것을 그 조카 며느리들이
며느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세월이었지만은 믿음으로 견뎠더니까 하나님이 그 형수님의 권위와, 그래서 이번 구정에도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4명의 조카들, 며느리, 거기 손자들 가득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만일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반대쪽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간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의 칼럼니스트 엘레나 프랜시스가 쓴 무엇이 간음인가 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간음의 정의가 이것이다, 이렇게 5가지로 얘기했는데 그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음은 행위 그 이상의 것이다. 성경에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란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두 번째, 간음은 간음을 행한 당사자에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간음은 그 집안, 그 공동체, 그 사회에 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왜 죽이냐면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그랬어요. 간음은 간음을 행한 당사자만 아니라 그 집안, 그리고 또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영적 문제는요, 2가지라고 지적한 사람을 저는 적지 않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분열, 우리 사회의 이 분열. 또 하나는 음란.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영적인 큰 문제란 얘기를 많은 사람이 지적한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어요. 세 번째로, 간음은요,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명령에 보면요, 하라, 하지 말라 했는데 대부분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라고 명시적으로 한 그런 말씀이 몇 마디가 있는데 이 간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로, 간음은 개인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지만은 아무리 말하고 배운다 하더라도 간음을 하게 되면요, 자기 욕망이 하나님의 의도보다 앞선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5번째, 간음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 사로잡힌 여인에게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이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음란한 시대에 성도들이 음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야? 어떻게 간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적용으로 제가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51편은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고백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구절마다 자기의 죄를 토해놓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제가 시편 51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 밧세바 사건이 끝난단 말입니다. 한 1년 정도는 그냥 지나간 거예요. 나단이 지적할 때 한 1년이 됐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는 척, 모든 일이 합리적인 척, 모든 의리 정당한 척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1년 후에 나단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적한 겁니다. 너 잘못했다고. 그때 그 지적을 받아들이고 다윗이 시편 32편, 오늘 고백한 시편 51편에서 자기의 죄를 토로하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한 자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받는. 두 번째로는요, 성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성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보혜사란 말이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말 중에는 헬퍼, 돕는 자라는 것이 돕는 자. 하나님, 저는 의지가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감정이 예민하여, 하나님, 저는 지성이 우둔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순결한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성적인 욕망을 충돌하는 음란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길 바랍니다. 음란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충동질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음란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이 부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충고하면 그때는 듣는 듯 하지만 헤어나오지만 그 속에 그 마음이 장악되어 있는 사탄의 음란마귀,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고하면서 음란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적인 욕망을 충동질하는 음란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오. 네 번째로는요, 성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피하십시오. 성적인 자극, 강력한 사탄의 도구인 TV, 영화, 인터넷 동영상에 나오는 음란물과 성적 공상을 피하십시오. 눈을 조심하십시오. 미혹하는 음란물을 안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성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피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날마다 유혹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래서 정욕은 싸워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라 피해야만 이길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 부분을 또 띄워가지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 또 저희 마음이 또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곡차곡 하면서 제가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음란한 시대에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주저함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내달아 주님 품에 안기는 정결한 신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